1월 9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내셨고 그 모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들의 믿음이 조금 더 깨닫는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셨더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아마도 제자들을 찾아왔던 무리들이고요. 그 가운데에는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심하냐면 발작을 일으키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작한다는 건 자기 몸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불에 넘어지거나 물에 넘어진다는 것은 자꾸만 죽음으로 뛰어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 가만히 보면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상황도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시며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을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칭찬은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책망이 외쳐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는 이 땅의 공생애는 거의 끝나가며 주님의 구원 계획을 다 완수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셔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에는 그저 예수님의 표적을 기대하고 또 병고침을 기대하면서 계속 나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 패역함 가운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겠다라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이 대상이 무리들인 건 분명합니다. 여기 복수니까요. 얼마나 너희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나온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으니까 이 책망을 받았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20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라고 또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작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좌절감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믿음이 작으면 지금 이 아이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죠. 분명하게 귀신을 내쫓으셨으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죽음으로 계속해서 역사하는 건 사단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현실, 수많은 영혼들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작은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음으로 끌려가나, 믿음이 작아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좌절감을 느꼈고, 이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좌절감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당혹스러움에 질문하는 이 제자들과 이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요, 귀신 내쫓을 수 있도록 권능 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권능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대번에 귀신 내쫓으시고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되지 않았고 그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무엇도 행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좌절감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무리들은 책망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넉넉히 고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인데, 그만큼 큰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못할 것이 없을 만큼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만한 믿음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자책하거든요.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는 그 믿음이 얼마만큼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실 때에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를 천국이다라고 비유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라고 하는 그만큼의 믿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큼에 있는 믿음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믿게 하셨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신을 낮추는 거죠. 순수한 거죠.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 합당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과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천국에 합당한 믿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무엇이 문제인가? 순전한 겁니다. 순전한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실패했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변화산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은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겨자씨 한 알보다 작은 믿음입니다.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작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큰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깨닫고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큼 있는 믿음이 염려하지 않고 다 주께 맡기는 믿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작지만 그 믿음이 순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부로 여기며 주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전부로 여기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걸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성전세를 거두는 세리들을 만났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어떻게 도전했냐 하면 너희 선생이 성전세를 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세겔은 성전세거든요. 그때에 베드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모두 성전세를 내고 살았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내신다라고 여겼고 그렇게 해서 대답을 내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은 믿음인 거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 어떠냐 하면서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세요.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세금을 걷는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에 세금을 남들한테 걷겠냐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걷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왕인데 세금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질문 가운데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데 고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앞에 흔들리는 거죠. 이것이 겨자씨 한 알만큼 보다 안 되는 작은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를 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틀린 대답을 하고 왔고요. 예수님께 깨달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난처해진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수님은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거기 성전에다 무슨 세금을 내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낚시 가지고 가서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물고기가 한 세겔 입에 물고 있을 테니까 그것 가지고 가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전을 물고기에게 얻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을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세를 걷는 세리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 그렇게 대답해 놓고서는 세금 안 낸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져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은 작아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고 또 괜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막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작은 믿음으로 그 권능을 받았음에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럼에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길 원하시고 또 때때로는 이런 실수가 있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결코 책 잡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고 온전히 우리 주님 증거하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 이렇게 작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건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귀신 맞서서 이길 수도 없는 거고 죽어가는 애 살리지도 못하는 거고 악한 마귀하고 맞서서 상대해서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은 그냥 순전하게 주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다라는 거 우리 모두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시면 그 다음에는 이후의 사도들처럼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섬기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은 구원받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믿음이고 영생을 얻게 하신 믿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믿음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주셨으니 주님 앞에 더욱더 순전하게 주님을 전부로 삼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믿음으로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으니 큰 능력 행할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흔들림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승리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